편안하셨습니까? 이제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코로나도 자꾸 딴 몸짓을 하려고들 하던데 잘 조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입춘입니다. 입춘. 사시절서 추나추동 사이의 간방처럼 한 45일 간격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날이 있고 1년 365일을 주기로 보면 24절기가 있는데 엊그저께 동짓날은 통에다 동짓죽을 쑤어서 가족들이 한 스푼씩이라도 나누어서 드실 수 있도록 구룡사나 열애사에서 소임자 스님들이 그렇게 애들을 쓰시던데 엊그저께 동지였어요. 그런데 벌써 45일이 지나서 소한대한이 지나서 입춘이고 그리고 나면 또 우수경칩이 지나면 춘분이 돼요. 춘분.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렇게 사절기가 돌면서 1년을 만나곤 합니다. 입춘이 되면 통도사 월자 합자 큰 스님께서 써주신 입춘 대길 이렇게 여러 불자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또 400년 전에 해남 옥석에 부적을 호신첩으로 새겨서 400년 이상 누군가가 잘 관리 보존하고 있던 것을 제가 인연이 되어서 그분에게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으려면 통도사 같은 불지종가 박물관에 모시면 안 좋겠느냐고 해가지고 제가 구입을 해서 통도사 박물관에 모시고 그 중에 5판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 불자들한테 나눠드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제 소견으로는 가정화합이 으뜸이다 싶어서 여기도 첫날 가정화합부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시 해도 병고액난이 없어야 몸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재수가 대통해야 또 소원 성취가 이루어져야 또 삼재팔란이 소멸되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5 호신첩을 불자들한테 이렇게 인연을 짓고 나눠 드리곤 했는데 이제 제가 일주일 입춘기도 입제하면서 구룡사에서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제 삼재 들으신 분들이 날삼재래요. 날삼재. 그러니까 3년 전에 소띠, 뱀띠, 닭띠가 첫 해는 들쌈, 그 다음에는 눌쌈, 머물쌈이라고도 하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는 이제 날쌈, 이제 삼재가 나간다 그러는데 저도 12띠 중에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시, 유
12띠 중에 저도 띠는 하나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쥐띠, 용띠, 원숭이띠가 또 삼재가 든다네. 근데 나도 그 세 띠 중에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 언제 어느 때 삼재 들은 건 난 다 금방 잃어버려. 다 이렇게 저 자료를 보고 알고 있다가도. 근데 내가 들을 때는 꼭 기억해. 나 들을 때는 알아. 이게 내년에 들어온다네. 그렇게 알고들 계세요. 그런데 이 삼재라는 게 뭐냐? 크게 보면 수재, 화재, 풍재예요. 수재, 화재, 풍재. 이것을 소우주격인 내 몸에다가 빗대면 수재는 늙는 거예요. 화재는 병드는 것. 풍재는 죽는 것. 그런데 수재, 화재, 풍재가 삼재 들은 사람한테만 늙고 병들고 떠나야 되는 것이냐? 반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고들 해.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3년 주기로 해가지고 삼재를 한번 상기하고 반조하고 성찰해서 좀 더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우리 이 몸의 구성원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흙과 물과 불과 불기운과 바람기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지수화풍에 101가지씩 병원체가 있다네요. 크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축원할 때마다 404병, 404가지의 병원체가 영원히 소멸될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축원을 하기도 합니다. 101가지씩 있대요. 크게 나누면 101가지. 다양한 그런 일이 있지만 늙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병드는 것도 그렇고, 세상 떠나는 것도 그렇고, 또 머무르는 과정 속에서도 101가지씩의 그런 그것이 요즘 현대적 언어로 말하면 병원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불자가 저보고 그래요. 어째서 스님 입춘이 늘 2월 4일 날인 것 같으니 금년에는 2월 3일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하지 동지도 늘 거의 22일 날 오는 것 같으니 작년에는 21일 날 옵디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또 반문을 해. 그것은 우리가 자전, 지구가 도는 걸 자전한다고 그러죠. 그것은 스스로 돈다 그 말인데,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래요. 4만 킬로미터. 그것을 24시간 1440분으로 나눠보니까 4만 킬로미터를 돌고 있는 지구가 1분에 27.75km를 돌고 있어. 1분, 2분, 3분, 4분에 111.11km를 돌아.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100km, 110km 놓고 달리는 차를 차 안 타고 보면 무지하게 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저번에 제가 와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꾸준하게 스님이 이렇게 포행을 가는데 낮에 한 1시간 반쯤 걸으면, 저녁 공양하고 한 2시간 반 걸으면 몇 시간 걸은 거예요? 계산 잘 안 나오죠? 그만큼 녹슬은 거예요. 한 4시간 걸으면요 2만 한 5천 부 정도 걸어요. 그렇게 걸으면, 그렇게 걸어도 큰 힘이 안 드는데, 낮에 분주하게 바삐 있다가 게으름 피다가 그 좋은
낮에 못 걷고 저녁 공양 마치고 한 6시쯤 나가가지고 걷다 보면 서너 시간 걷고 돌아도 돼야 몸뚱아리가 힘든다고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돌고 있는 연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러는데 제가 그 횡단보도 건너다가 그냥 텔레비전에서 별 관심 없이 들었던 말을 실감한 게 있었어요. 3초의 여유를 가지자는 말이 뭔 말인가 몰랐는데, 자동차 차선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나면 같은 진행하는 방향의 옆길은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한 3초 후에 파란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연유가 있어. 반대쪽에서 그 노란불이었을 적에 그냥 멈추지 않고 진입한 차는 거기를 빨리 통과해야 되다 보니까 악셀레라터를 더 밟아. 그래서 제가 1년 넘게 그렇게 매일 걸었는데 처음으로 한번 섬찟한 느낌을 받은 것이, 그 3초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주행선 파란불이 들어오면 여기도 들어오는 걸로 가장해가지고 발을 띄는 사람들이 들어있던데 큰일 나겠더라고. 아마 그럼 지금쯤 아마 49제 지났을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저번 달 내가 와가지고 말씀드리기를, 횡단보도 건널 때는 3초 여유를 가지고, 그 횡단보도는 웬만큼 걸음으로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서두르고 조급하게 건너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구는 4분의 111km를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 공전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계를 한번 돌아오는 거리를 시간으로 얘기할 때 365일, 5시간 46분 48초, 13분 12초가 모지되는 6시간, 365일 6시간에서 13분 12초가 모지되는 것 때문에 4년마다 꼭 반드시 윤달을 주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다 접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전하는 그 속도는 초당 1000km가 넘는데요. 자전하는 속도는 1시간에 1666km를 돌고 있는 것에 비해서 태양계를 댕겨오는 그 거리가 굉장히 멀기는 멀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다녀오는데도 가장 멀리 있을 때가 동지고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하지고, 춘분과 추분은 중간 정도 있을 때고, 그리고 먼 데서 벌써 태양으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45일이나, 그런데도 옛 선조들은 동지가 지나고 나면 노루궁뎅이 그 하얀 점이 있는 그만큼씩 날이 길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더라.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은 정해진 사람만 늙고 병들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불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사머리즘적인 불교와 무관한 것 같은 우리 젊은 스님들은 어쩌면 이해 못할지도 몰라. 주라고 하니까 줘야 하고, 만들라 하니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 구룡사 오늘 새벽
기도 시간, 저는 한 3시쯤이면 법당에 들어가서 있으면 3시 반쯤 도량석을 하고 45분에 종성을 하고 이제 4시에 칠정례 예불을 모시고 또 행선축원을 하고 반야심경을 하고 천수경을 해가지고 이제 관세음 보살님 전에 정근을 해가지고 5시에 기도가 마치는데 여러 명의 스님들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은 스님 둘하고 그 다음에 도량석한 스님만 법당에 나오고 등에서 땀 날 뻔 알았어.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아예 끝까지 예불 안 나온 스님도 있고, 그런데 오늘이 내가 볼 적에는 입춘인데, 입춘. 내가 아까 현담 스님, 시인 현담 스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저한테 그러셔요. 만에 한용원 스님이 통도사에 몇 년이나 사신 줄 아냐고. 근데 내가 기록문에 보니까 만에 한용원 스님이 한 3년쯤 통도사 안양암이라는 곳에 계시면서 그때 경봉 노스님이 젊은 시절에 만에 한용원 스님께 화엄학, 화엄경 공부도 했다는 그런 전언도 듣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현듯 그 봄이면 생각나는 시, 만해 한용원 스님의 님의 침묵에도 기록되어 있고, 저 파고다공원 종로에 가면 원각사지에 가면 만해 한용원 스님의 비석이 서 있는데 그 비석 뒤판에 보면 시가 한 소절 있는데 봄에 참 걸맞는 걸쭉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8년도에 그 통도사 내려가기 직전에 그 조계사의 어느 스님을 찾아갔다가 거기 파고다 공원에 원각사지 국보 2호가 있는 그곳을 가까우니까 거기를 가보고 싶었는데 갔다가 거기서 만해 스님 비석을 만났고 그 글을 어린 나이에 소년이 읽다가 뒤편에 보니까 만해 스님의 시가 있어가지고 읽어보니까 너무 시가 좋은 거예요. 사실 시간이 얼마만큼 빠르고 그러냐면 제가 엊그저께 10대 소년이었는데 70 노인이 되어서, 근데 이걸 노인이라고 표현해야냐, 처음 초자를 써갖고 초로인생이라고 표현해야 돼. 옛날에는 60이면 노인이라 했는데 요즘은 70이 돼야 노인이라고 그러고, 또 이번에 뭐 백신 주사 맞는 것도 65세 이상은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도 거기에 자꾸 걸렸었더라고. 응?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것들 이렇게 귀담아 듣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엊그저께 소년이 어느덧 출가한 지가 50년이 넘어가지고 70 노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시간은 뉴스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 보았던 그 글 너무 좋아서 오늘 그 현담쌤한테 내가 들려드렸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봄날이 고요키로 향을 피고 앉았더니 삽살개 꿈을 꾸고 거미는 줄을 친다. 어디서 꾹꾹이 소리 산을 넘어 오더라. 따스볕 등에 지고 유마경 익노라니 가벼우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리운다. 구태여 꽃밑 글자 읽어 무삼하리요. 대실로 비단 짜고 솔잎으로 판을 삼아 만고 청수 술을 놓아 옷을 지어 두었다가 어저버 해가 차거든 우리님께 드리리라. 이런 시요.
앞머리, 중간, 끝년 어디가 제일 와 닿아요? 앞에, 중간, 끝. 전혀 모르겠어? 그러면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 소리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어떤 이는 끝년이 좋다고 하는 일도 있고 중간이 좋다고 하는 일도 있고 풍광치고는 앞머리가 좋다고 하는 일들도 있기는 있어. 근데 이제 참 이상향으로는 대실로 비단 짜고 솔잎으로 판을 삼아 만고 청수 옷을 지어 두었다가 어집어 해가 차거든 우리님께 드리리라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나? 너무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갔나? 응? 자,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연민심으로 나누어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제가 입제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치 복권 일주일 간격으로 발행하는 복권 한두 장 사가지고 그 직장인들이 지갑에다가 딱 넣고 있으면 일주일간 든든하대요. 혹 당첨되면 일확천금도 탈 것 같고 그 뭐 1,000원인지 얼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500원 할 때 복권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출가한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사고 할 일은 잘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일산은 어떤가 몰라. 구룡산은 물어보니까 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 순리대로 살고 과욕 부리지 않고 공후풍선처럼 바람 넣고 안 사는 것 보니까 참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자랑스럽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여기는 복권 사는 일 있으면 고개 한번 껐다껐다 해봐. 그 말까지 듣고는 못하지? 그런데 일산은 있을랑가도 몰라.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 입춘을 맞이할 때마다 불현듯 봄이 오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다는 생각을 하고 통도사에 우리가 정월달에 성지순례를 또 이번에도 아마 갈라는지 요즘 하도 비대면 하다가 여기 순복음교회에 이형훈 목사님이라고 당회장이 계신데 조영길 목사님 다음번에 당회장이 되신 목사님이 가끔 텔레비전에서도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고 그러는데 그분이 뉴스에 그 자막으로 쓱 스치고 지나가는 거 보니까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우리들을 정립시키고 있다. 종교적으로도 정립시키고 있다.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게 거기는 살을 붙이자면 그런 거예요. 함부로 살면 자꾸 그 종교 집단에서 감염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지만 안 올 이는 못 온다네? 겁나는 이는 못 온디야. 그리고 이상해진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도리어 코로나가 신앙생활도 정립시켜주고 있다. 이게 걸러낼 건 걸러내고 들을 쭉갱이는 날려버리고 이런 얘기 아닐까 싶어서 야 역시 교회가 큰 교회니까 뭐 그래도 들런가 싶지만 몇 명 안 나오는 데는 목숨 걸고 선교하고 그래요. 아는가 몰라. 근데 거기서 꼭 그런 데서 문제가 생깁디다. 자, 그렇게 좀 여유롭고 넉넉하게 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의 심소가 그런 거 다 정리해 주는데 요즘 5인 이상은 가족도 나가서 외식 못하게 하는 연유가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 전부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명명한 바이러스도 감기 일종이에요. 100년 전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만 명이, 또 우리나라도 무호정변이라고 하는 100년 전에 아마 그것이 스페인 독감하고 같은 시기던데 14만 명에서 15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요. 그런데 작년에 자연사 하신 분들이 20만 명 넘습니다. 우리나라. 돌아가신 분들은 수명대로 살다가 가신 분들이고 기저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그 세상을 떠난 숫자에다가는 포함을 시켜 가지고 따로 분단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천 몇백 명 정도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생을 마감한 걸로 얘기를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 뭐 몇십만 명이 세상을 떠났고, 감기로도 한 해에 한 6만 명 정도 미국에서는 사망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도 있고 그럽니다. 자, 입춘에 우리가 봄을 맞이하는 그런 입장에서 살아온 시간들을 좀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좋은 사람이 다가와 아무리 큰 사랑이나 자비심으로 마음의 문을 두들겨도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서양 속담에도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는 그런 속담도 있기는 있지만, 불교에서는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먼저 이어야 한다고 하지요.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는 가장 큰 병은 뭘까요? 요즘 정신없어. 정신없어. 의심과 미움에서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심에서 시작되고, 무지에서 시작되고, 욕심에서 시작되고, 미움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빚어지는 불화의 씨앗이 요즘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지금 세계인들한테 점점점 그런 것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그 인본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관계를 설정해 봅니다. 인생은 꿈이 있어야 하고, 인생은 희망이 있어야 하고, 인생은 장래가 보장되어야 그것이 참 삶의 현장이라고 안 그럽니까? 그런 꿈은 우리들에게 다른 세상으로 가게 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꿈은 점점점 사라지고, 요즘 서울 근교에서 일산이 집값이 제일 안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폭폭했을 건데 요즘은 좀 든든한가 몰라? 이렇게 평균치로 해보니까 재작년만 해도 제일 아파트고 빌라고 안 올라가지고 괜히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시골 아파트도, 시골 빌라도, 시골 연립주택도, 여기서 시골이라고선 변방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손이 이렇게 뻗어온다네.
꼭 갖고 계셔. 한 1000년 만년 살면서 갖고 삽시다. 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꿈은 사라지고 희망이나 또 장래가 보장되는 그런 것들보다도 더 지금 주식 막 널뛰는 거 봐봐. 난 주식하는 이들 지금 나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 다음에 이러다가 또 언제 어느 때 불안전해져 가지고 불확실해져 가지고 깡통 주식으로 변할지 모르는데, 에? 어지간할 때 정리들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에? 그래서 지혜 있는 보살은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묻는답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알기 위해서 묻고, 물을 사람은 선지식이나 전문가에게 묻는 거겠지요. 두 번째는 다른 이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묻는데요. 또 처음 마음을 낸 이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초발심자는 먼저 인생이 무상하다는 생각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점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형상적이고 유형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다 변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은 아직도 소년인데 철이 덜 들었나. 예? 근데 나만 소년이야? 여러분들은 노인이야? 어? 소녀야? 관세음보살 대꾸자라네. 그렇게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제가 단편적으로 입춘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엊그저께 동치더니 벌써 입춘이요. 그러면 이제 금방 또 춘분, 하지, 또 추분, 또 동지 그렇게 돌아치는데, 아니 엊그저께 달력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곤, 또 내가 금년에는 그 사진 작업하다가 사진 넉 장이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 가지고, 또 이번에 통도사에 가서 화엄경 살림법에 법문하는 품이 그런 대목이 있어 가지고 제가 사진 넉 장이 뭐요? 하나는 부다가야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보리수 나무 밑에서 보리수를 찍었던 사진. 인도의 보리수는 그 사진처럼 이파리가 다 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해에 추웠거나 아니면 대단히 가물었거나. 이제 우리 선조들은 그랬잖아요. 겨울에 오늘 눈 온다네요. 그렇게 눈이 자주 오면 우수경칩에 바람이 안 불어. 옛 어른들은 그래서 겨울에 가물면 우수경칩 때 바람이 많이 불 걸 가상해. 아이고 금년에는 가물어서 겨울 가뭄이 심해서 우수경칩 때 어지간히 바람도 불겠다. 그런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우수경칩에 바람이 안 불어. 연유는 뭐냐? 그 눈이 나무와 흙을 누르고 있으면서 자리 잡는데 지장 없도록 해줘가지고 나무가 고사되는 일을 막아주기 때문에 바람 안 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물으면 또 들떡들떡 기압에 의해 가지고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다가 우수경칩에 물을 빨아 당겨야 되는데 나무 뿌리에 바람이 들어가 있으면 그 나무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바람을 불러서 그 나무를 흔들어서 뿌리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묘한 자연의 섭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시죠? 통도사 홍매화가 수백 년 된 홍매화가 지금
화들짝 피었대. 어떤 이는 금년에 막 영하 10m씩 내려가니까 아이고 매화가 꽃도 안 피고 다 죽겠다 이러는데 천만에 다른 꽃은 몰라도 내가 관찰해본 매화는 꽃망울만 맺히고 있으면 추우면 시간차만 달라. 시간만 조금 높낮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꽃을 피는 게 매화꽃이에요. 뭐 진달래, 철쭉, 또 저기 저 동백 같은 경우는 저 아랫역에 내려가서 여수 오동도나 또 저 선운사 꼴짝이나 대흥사 그쪽에 있는 그 동백꽃은 참 이 글자 그대로 동백꽃도 참 이쁜 꽃이에요. 그런데 이 한수 이북 북쪽으로 있는 건 온실안에 안 있으면 동백꽃 못 봐. 오늘 필까 내일 필까 아질망거리다가 된설이 한번 만나면 그냥 옴푸러지는 거예요. 또 진달래 철쭉이라는 꽃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꽃들도 봄비에 맞아가지고 축축 어깨축지 다 늘어뜨린 그런 현상도 목격할 수가 있는데 매화는 운만 터져 있으면 반드시 꽃을 피우고 또 꽃핀 매화는 문풍지 바람만 불어도 떨어질 땐 떨어질 줄 아는 꽃. 참 그래서 사군자에 들어가는 매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비추어 볼 때 봄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충분히 가름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법문을 길게 하는 날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왔을 뿐이고, 더 해봐야 뭔 말이 더 나오겠어. 예? 이제 좀 받아갈 것도 있고, 그렇죠? 기도도 아직 다 안 끝난 것 같고, 지금 주지스님 눈이 지금 몸을 세웠다가 내렸다가 세웠다 내렸다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래. 이제 그래서 입춘에 여러분들한테 태어선사 말씀처럼 먼저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 공부, 사람이 되자는 그런 것을 화엄경 10회품에서 한 소절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중생들은 내 복바시고 선지식이다. 찾아 나서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오늘이 입춘이라고 이 열애사에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오고, 며칠 전에 구룡사에서도 서가열의 부처님, 가유동 구룡사에서부터 모시고 있었던 부처님, 또 지금 내가 서울 소임을 보면서 구룡사 주지, 열애사 주지 소임을 보면서 많은 일을 국내외에 할 수 있었던 일의 유실력과 가피를 주셨던 부처님이 인등실에 모셔져 있어. 여기도 지금 인등실, 합창단에 있는 인등실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열애사 최초 부처님이에요. 저 부처님을 모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하면서 이런 불사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삼존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옥하신 서가모니불, 그리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또 비로자나 부처님 사이에 입상으로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런데 구룡사는 7열의 불이 모셔져 있어요. 삼존불에다가 동방 약사열의 불, 서방 아미타열의 불, 남방 보승열의 불, 북방 부동존열의 불,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을 7불로 표상적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그런 불사들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거기에 모셔져 있는 서가열의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하고, 또 그 후에 관세음보살님을 11면 관세음보살님과 경책 관세음보살님과 기룡 관세음보살님을 은행나무 목불로 모시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금을 해가지고 하는데, 구룡사도 아마 코로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참
여러 가지 난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참 질서정연, 구룡사 생기고는 제일 질서정연하게 법당에 앉아 있어. 내가 평소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날만은 저만식 하느라고 저만의식을 하느라고 인등실에서 법주 스님하고 같이 이제 거기에서 저만을 하면서 내려다 보니까 오와야를 탁 맞춰가지고 앉아서 그렇게 동참을 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환희심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주지 스님이 지금 원을 세워가지고 본래 내가 지을 때 옥상에 목탑으로 3층 목탑을 쌍탑으로 세우려고 다 터랑 잡아놓고 기둥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기둥에 무게중심을 잡아가지고 자리는 잡아놓고 세월이 이렇게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못 모시고 있어서 이제 그걸 이제 금년에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정도는 그 보탑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의스님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참 상응하는 그런 결과가 드러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인등실에 계신 부처님도 계금을 다시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일 오래된 부처님이니까 아시겠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불자들이 몸소 입춘이라고 찾아와서 나를 바른 법에 들게 하는구나.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 한 중생의 마음도 어기지 않으리라. 그리고 발언하기를 내 보시를 받는 중생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평등한 지혜를 가지며 바른 법을 갖추어서 널리 선행을 하다가 마침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에 들어지이다. 만약 한 중생이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리라 하는 보살의 그 행원을 화엄경 10행품에서 말씀했다는 것도 상기하면서 입춘 맞이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